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자, 전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시위와 살상, 내란과 변명, 협박과 비열한 타협으로 아버지 얼룩져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 세상을 둘러보면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홀로 남겨진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위협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소멸시키는 자들에게 주님 경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살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 불평하고 평안하면 심심하다 불평하고 일상이 바쁘면 힘들다 불평하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평안, 생명과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12.3 내란이라는 위태한 시간을 지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일상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져버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감사로 기도하고 악한 시험과 환난에서 구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아버지 남은 그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이 세우신 기도자로 예배자로 단정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내게 있는 연약함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사 어느 것보다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족과 주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단 하나의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실을 평생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침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인내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와 감사와 주님의 생명이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22절로 2장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자녀들, 자손들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 8절부터 21절까지는 애굽의 바로 왕이 점점 거목으로 자라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히브리 산파에게 하게 되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자들의 그 순종,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었는데, 야곱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자신이 갖게 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하면 이 새로운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위협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한번 전복시켜보자, 이런 시도가 있었다거나, 그래서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이 그 숫자가 불어나고 강해져 보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건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두려움도 일종의 오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처가 아니라, 두려움은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두려움, 이 오해 때문에 한 민족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이 집단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판단, 그 오해, 그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계획할 때 그 행위 밑바닥에, 우리가 하려는 그 일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두려움에 기인해서 하려고 하는 행동인가, 내가 경험한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두려운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내 행동의 발로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원래 그런 겁니다. 두려움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를 통제하고 싶어지고, 나의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해치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명령이 히브리 산파에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서 해치워 하고 말하는데 그게 통용되지가 않잖아요. 급기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1장 2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 2명에게, 시브라와 부하에게 했던 이 명령을 이제는
모든 백성이 듣도록 모든 백성을 상대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로 왕이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신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그런 감각조차 사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단지 뭐 구전동화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런 정도의 잔혹함 정도가 아니고, 이건 두려움이 사람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나, 두려움이라는 이 일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나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돼요. 사람을 숫자로 보고,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위험 요소로 보고, 관리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상중하로 나눠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현대사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끝이 바로의 말처럼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통제하고 규제하고 관리하고 뭐 상중하로 나눠서 뭐 그렇게 대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를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접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결국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이런 경우에 보통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시스템을 돌리죠. 구조를 점검하게 되죠. 그 이유도 결국 같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사회는 다시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국제 행보들,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나 이런 아이스 그 무차별한 그 살해 현장이 전 세계에 보도되잖아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전에 필리핀의 그 어느 대통령이었죠. 그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그냥 경찰들이 권총 쏘고 다녔는데 사람들을. 필리핀이니까 죄송합니다. 필리핀이니까 그런가 보다. 미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란에서 발발하는 유혈 사태도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 욕심이라는 거,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거, 그런 감정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생명을 무시하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아주 적나라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세번역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예. 그 나라의 남아들이 다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레위 집안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당시 그런데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왕의 명령 앞에서 이 레위 여인이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이 사적인 자녀를 키우는 이 프라이버시마저도 지킬 권리가 그녀에게 없습니다. 더구나 그럴 만한 정치력, 어떤 협상력 이런 것들을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3달을 숨겨놓고 키웁니다. 이 3달을 숨겨놓고 키우는 이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그녀가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참 눈길이 가는데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외모 지상주의라니.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의 눈에 이 자기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쵸? 자기 자식이 미워 보이는 사람은 먼저 들어보세요. 왜 자녀를 쳐다보시니? 다 이뻐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쁜 아기가 이제 100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100일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또 활동 반경이 점점 이제 태가 나기 시작하는 즈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놓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미는 대안을 마련을 합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합니까? 갈대상자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건 사실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뭐 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뭐 그런 임시방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아이를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미리 다 세워놓은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후자에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보시면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 처리를 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가의 그 갈대밭 사이에, 그러니까 이 갈대밭 사이라는 건 안전한 곳을 말하는 거죠. 갈대상자가 떠내려가지 않을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꽤 치밀하고 세밀하게 아이를 안전한 곳에 임시 숨겨놓은 거죠. 물론 사랑하는 어린 이 갓난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조심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갈대 상자가 무슨 기적의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 갈대 상자가 뭐 역청 발랐다고 뭐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어떻게든 뭐 그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어머니의 이 모성의 이 처절한 이 마지막 몸부림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로 이 작은 이 몸부림, 이 어머니의 이 모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다시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번쩍하고 내려와서
바로가 이상한 명령했는데, 아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냥 아들을 그냥 그 바로를 그냥 꺾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내시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쩍 이렇게 승패가 갈리고 선악이 확실히 딱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구별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숨겨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면밀히 집중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게 아주 숨은 손길들이 움직여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어떤 그 숨은 손길들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아이의 누이가, 친누이가 갈대사에 있는 어린 동생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필 그곳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목욕하고 내일은 저쪽에 가서 한번 해볼까? 그러고 저쪽 가서 목욕하고 뭐 그러겠어요? 강을 뭐 순회하면서 목욕하러 다니겠어요? 아무래도 은밀하게 가려진 뭐 그런 안전한 장소가 그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곳에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이미 공주의 눈에 띄도록 그렇게 의도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이 성품이 어떠한지, 누구한테 눈에 띄어야 사는지를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의 눈에 띄면 산다. 그러니까 이 공주의 성품, 뭐 MBTI가 뭔지, 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뭐 이런 상황이, 뭐 인물 이 정황이 다 이제 연구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다 이제 준비가 된 상태인 거죠. 자연스럽게 시녀들과 함께 공주가 이 갈대 숲 속에서 목욕을 하려고 내려왔다가 이 아이가 이제 담겨 있는 이 상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공주가 한 말인데 이게 뭐예요? 공주가 감성이 뭐 풍부하면서도 뭐 아주 영리하고 뭐 감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라는 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떠한지, 사회 상황이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이 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냉큼 보안사 국정원 불러야죠. 그래서 신고해야죠. 아기 데려가라고 해야죠. 근데 7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딱 히브리 아기구나 라고 공주가 말하는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아주 유유적절하게 잠깐 이 공주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순간에 나타나서 다음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도 그렇게 유모를 찾아올까요? 하는 이 말에 자신도 뭐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마음이 맞았던 모양이에요. 전혀 갈등의 기색이 없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 어서 데려와라. 그래, 어서 데려와라.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이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얘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야. 이게 한몫했다. 참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유모로. 모세의 엄마. 이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친모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 공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로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 대신에 젖을 먹여다오. 대신은 무슨 대신이에요? 엄마인데. 근데 이 공주가 나 대신에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줄게. 그 젖 먹이는 값을 치러줄게. 이렇게 오히려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복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짜고 치는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짜임새 있고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갈대상자에 역청 바르고 뭐 아이 담고 한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정말 치밀하게, 정말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라는 것이 말이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숨겨진 그 한 사람의 작은 한마디, 그 마음,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은혜라는 것이 경험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발했을 때 바로를 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내 이놈 그러지 마라 그러셔도 되잖아요. 뭐 불기둥 한번 세우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시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티나지 않는 조용한 방법으로 이 이집트라는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것도 이 바로 왕의 딸, 이 공주에게 한 아이를 향한 이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이 바로 왕의 딸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질문.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도 있는 이 일을 왜 굳이 아이를 갈대 숲에 숨기고 누이가 살펴봐야 되고 공주는 마음이 또 움직여야 되고 어미를 다시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하고 왜 이런 돌고 도는 이 어려운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구원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구원의 동역자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기 하나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박에 이 바로를 심판하고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죽이라는 이 명령 철회시키고 또 이 아기 모세는 하나님이 진짜 그 기적으로 이렇게 물에서 들리움 밖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머니가 이 모세 어머니가 수고스럽게 갈대상자 역청 바르고 이런 거 할 이유도 없었겠죠. 누이가 목숨 걸고 공주에게 그렇게 용기 내서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일들 필요 없었겠죠. 공주가 긍휼한 마음 품는 거 그런 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속에서 무슨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결론밖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그냥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건으로만 남기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관계의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뭘 해결했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됐는가,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동역자로. 특이하게도 이 출애굽기 2장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시죠? 여기 하나님이 안 나타나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으로 움직여가고 그 아기의 누이들은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기 주변에서 그렇게 보호의 시선으로 함께 머물러 있고
공주는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을 하나하나 엮어내셔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 함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결교니까 감리교단과 성결교단은 그 웨슬레 신학이 중심이잖아요. 그 웨슬레 신학에서 중심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를 따라서,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장로교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웨슬레안의 이 자유의지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러면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데, 그 구원의 결정적인 그 행위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건데, 그 의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어려운 이야기들은 조금 뭐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삶, 우리가 한 선택을 책임지는 삶을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막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그 선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답.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의 길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답을 찍을 때도 많잖아요. 아, 늘 정답만 찍고 살아가십니까? 아, 저만 그렇게 실수를 합니까? 오답을 찍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오답을 찍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든지 우리의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소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간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뻥튀기처럼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태도가 아니에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어떤 멋진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렇게 반항하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실수하면서도 꾸역꾸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 어려움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사고들을 한 번에 해결하셨다면 어머니가 아들 숨길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누이가 그런 떨리는 선택할 이유도 없고, 공주는 이 권력과 이 양심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갈등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숨기게 하시고, 또 누이더러 섬세하게 그 아이를 지켜보게도 하고, 공주에게 말을 걸게도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어떠냐라고 할 때 어떤 그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믿음은 그 결과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이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이 결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노력했으니 제게 이런 결과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 각자 자신은 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그걸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한 번에 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가능한 것부터 해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계신데 이제 또 간증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동역하는 사람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우리를 삼으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과정에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은혜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여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죽이라는 아이를 품고 숨기고 또 기다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바로의 딸의 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칼로, 힘으로, 그냥 한 번의 심판으로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고 연약한 정말 작은 생명 하나를 품고 또 감추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여기서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양자로 삼다, 물에서 건지다. 이 표현은 사실상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할 만한 그런 신학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 안에 있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양자로 삼다, 물에서 건지다. 양자로 삼다, adopted, adoption 하는 거, 이 입양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 입양제도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요즘 개선된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이 양자 삼는 거, 이건 뿌리를 바꾼다, 정체성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였던 아들이, 히브리인 그 노예였던 아들이 애굽 왕궁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죽음의 대상이었던 히브리 아들이 약속의 계승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버려졌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틀이에요. 바울은 이 장면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8장 15절 개역 개정 새번역 두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 의미가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아이 때 입양돼요. 그래서 구원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수순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능력자로 먼저 만들어내시지 않았고 먼저 아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이제 조금 귀가 열려서 성경을 듣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의 아버지야,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3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꼬맹일 때 제가 아버지를 잃은 건데, 아버지가 없는 아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죠? 목욕탕을 갔는데 내 등 밀어주는 아버지가 없어. 그 외로움,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형하고 2살 위 형하고 같이 목욕탕 갈 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제 둘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초반에 어머니하고 여탕에도 갔었는데 어느 날 우리 반 여학생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바가지 그냥 콕 이제 가리고서는 물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1시간 반을 고생하다가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이제 형하고 남탕 가기 시작했는데 그 꼬맹이들 2학년 4학년짜리가 서로 등 밀어주는 거 그게 얼마나 남들이 볼 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저씨들이 일로 와 그리고 등 밀어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기분 좋지 않고 그때 내가 빨리 커야 되겠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어린 남자아이처럼 보이지 않고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게 제가 엄청 큰 거 아닙니까?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예수를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빠야.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는 얼마나 어린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에서 건졌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끌어내다, 건져내다 이런 뜻인데 모세가 물에서 건지움 받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홍해에서 건지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 산 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성령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건지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물에서 건지움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는 행위는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 그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물에서 건지움 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원래 바로의 명령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모세처럼 죽음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강에 던져질 운명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건져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명령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꽤 신앙이 성경의 본질에 가깝고, 우리가 꽤 그럴싸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꽤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들이십니다. 한 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을 공들이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다시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먼저 붙드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상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주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로 기다리시고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삶, 그 삶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 멋진 모습으로, 조금은 더 믿음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죄 지은 모습으로,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꼭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이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삶, 하나님의 자녀 된 삶,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또 그 구원의 삶, 이것들이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기도는 우리 정수진 사모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위원장으로 지난주에 시골 가신다고 못 오셨는데 우리 송재원 집사님께서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우리 그 서영우 집사님하고 김성자 집사님이 임직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수료증을 우리 목사님께서 수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멋지게 교육 필증을 지난주에 저녁 9시 반까지 교육받으시고 지방에서 교육 필증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2026년 1월 11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인천 동지방의 교육원에서 실시한 안수집사 권사 후보 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쳤기에 이를 증명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교육원장 우리 목사님 있는데 우리 전달할 때 박수. 네, 뭐 두 분 그 교육 필증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장로님 임직식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임직식은 지방회 행사로 할 수도 있고 감찰회 행사로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조금
부모를 축소하면 감찰 행사로도 할 수 있다. 거 확인하셔서 한번 의견 조율해서 우리가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도 일정을 정해야 되고 또 하니까 조율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임직이 되신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행사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새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우리 송재훈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래도 운영위원장님 진짜 장기 집권하시던 장로님께서 내려놓으시고 새로 젊은 운영위원장 선출되셨는데 우리 일어나실 때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에서 건져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의 명령처럼 그렇게 들리는 현실 앞에서 침묵하고 타협하고 물러서고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 양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건져진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의 고백과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심으로 이 자리에 마음과 영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